제 7강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알리스터 맥거레스의 책 우주 강독 7번 36쪽 맨 위에 줄부터 시작합니다. 과학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과학이 되려면 science 과학이 되려면 흔히 방법론적 자연주의라 불리는 방법론을 전용해야 된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가 보죠. methodological naturalism 방법적으로도 이 자연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과학의 작동 방식이다. methodological naturalism 이것이 진정 과학다운 것이고 과학의 엄밀성을 부여하며 한계를 정해준다. 과학은 실제를 조사하는 실제요,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단어죠. 이게 과학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철학, 신학, 인문학 등등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얼리티, 실제를 조사하는 검증되고 신뢰할 만한 일련의 규칙들을 확립했는데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그중 하나이다. 이 단어를 전 처음 봤습니다.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methodological naturalism 그러나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실제를 탐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자는 거지 탐구의 대상인 실제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며 과학이 모종의 철학적 유물론을 전제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옳은 얘기긴 하지만 그것이 그 실제를 어느 범주 안에 가두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유물론적인 범주는 더더욱 아니다. 그 얘기죠. 맥거레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 옳다 방법론적으로 그걸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게 모든 실제를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겁니다. 핵심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일부 유물론자 신의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철저한 유물론자. 근데 사실은 유물론자라고 해서 신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라고 했어요. 일부 유물론자들은 과학이 거두은 설명적 성공들을 보면 그 근저에 존재론적 유물론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존재론 유물론 이게 참 책 읽기에서 이런 단어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 잘 안 들어와. 그냥 지나가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오해할 수도 있고 합니다. 존재론적 유물론. 저 존재의 바탕에는 유물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다 물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이런 것도 결국 뇌라고 하는 물질에서 나온 현상이지 뭐 다른 거 아니다. 그런 주장들입니다.
존재론적 유물론. 그런 걸 주장하는 일부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의 접근법을 해석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며 과학에 대해서 널리 지지를 받는 다른 해석들도 있다. 여러 해석 방법론의 하나인데 그게 모든 것처럼 말하면 되냐 그 얘기입니다. 1993년 당시 국립과학교육센터의 연구이겠죠. 그 책임자였던 유진 스캇. 그 발음이 유진이 스캇이라고 돼 있죠. 유진이. 그리고 그냥 유진 하면 좀 자연스러운데 이름이 유진이까지 발음을 하나요? 번역한 사람이 영어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했겠죠. 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들었는데 유진이 하니까 특별해 보입니다. 어쨌든 유진의 스캇은 이에 대한 요점을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밝힌 바 있다. 겹다운표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각조는 36번이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각조에서 찾아보십시오. 과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인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적인 이유로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할 따름이다. 그 방법론에 따라서 보는 거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 어떤 뭐 패러다임이라고 할까? 그 범주 틀 안에서 보면 그것만 보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겠고요. 뭐 과학도 사실은 우리 인식의 한 연장선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양자역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엄밀한 과학적 방법론이 통하지 않죠. 과학은 반유실론적 방법이 아니라 반대한다고 할 때 반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테이스틱 반유실론적 방법이 아니라 유실론과 무관한 방법으로 실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신을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는 거죠. 그거 관계없이 non-theistic 그렇게 실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가 참으로 적절히 지적한 대로 과학과 신앙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독단적인 형이사학적 자연주의와 독단적인 자기 기준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이게 독단적이라는 뜻입니다. 독단적인 형이사학적 자연주의와 형이사 메타피직이에요. 철학을 보통 메타피직이라고 합니다. 독단적 철학 형이사학적 자연주의 내추럴리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의 갈등일 것이다. 갈등은 사실은 없다. 그 얘기죠. 독단적인 자연주의에서만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적이라고 말하는 일부 무신론 과학자들이 일부분이지만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신론자이기 때문이다. 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나의 거의 모든 동료들은 그런가요? 동료들이 되게 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나의 거의 모든 동료들은 과학이 무신론을 수반한다는 신화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과학자이면서 무신론자인 그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무신론 당연히 그렇게 따라간다는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학의 위대한 지적 미덕은 급진적 개방성이다. 모든 걸 열어둔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죠. 오직 사기꾼과 광적인 사람들만 과학을 폐쇄적인 학문으로 만들고 과학이 자신들의 독단적 세계관을 보증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과학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현대 21세기 사람들은 너무 과학주의, 자연주의, 요거 표현한 대로 독단적인 형이사학적 자연주의 거기에도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독단적, 도그매틱이라고 하죠. 도그매틱, 메타피직, 내추럴리즘. 이런 갈등, 서사에서 달갑지 않은 결과 중 하나가 스티븐 J. 굴드가 내세운 겹치지 않는 교도권. 어려운 단어네요. 난 오버래핑 마기스테리아 개념인데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네요. 이것은 과학과 종교를 상호작용이 없는 해석학적으로 분리되는 구획들로 취급한다. 이 접근법은 현대 미술 학술계, 미국 학술계의 정치적 현실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처세에 불과하며 지적 고립과 개념적 자기만족을 부추긴다. 우리에게는 창조적 상호작용의 대화를 가로막는 것을 대가로 지적 경계를 보호하는 이런 식의 양극화된 담론의 장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 됐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근년의 탄탄한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쌓인 덕에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옛날의 이해를 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과학과 종교의 경계, 지금 계속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경계가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각각의 영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고 다양한 해석에도 열려 있다. 과학과 종교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대에 뒤떨어지고 신빙성이 없는 지도를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과학자라고 한다면 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거죠. 그 지도는 진리라는 특권적 권리 주장을 내세울 처지가 전혀 아니지 않은가. 신빙성을 잃은 이 신화를 끝낼 시간이 됐다. 과학과 종교의 전쟁 서사는 그 수명을 다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고려하지 말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이해할 더 나은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관계는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나 방향성이 주어진 거죠. 이 자연의 경이감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주면 거기서 경외심이 생긴다. 그 한 단계 높은 경외감으로 간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성실성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로잡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낸다. 우리는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열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다수의 신무신론 비판자들은 새롭고
뒤늦게 나온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있는 거죠. 그 전통적 무신론자들은 뭐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우린 다르게 생각한다 그런 정도였죠. 신무신론자들이 종교적 사상들을 진지하게 상대하기보다 종교인들을 조롱하는 쪽을 선호한 것을 지적 폐쇄성의 증거로 본다. 신무신론이 구사하는 묵살의 표현은 종교적 개념들에 대한 무지를 지적 미덕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생각하기를 기피하는 오만한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책에서 줄곧 살펴보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와 관련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다.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신무신론자들을 앞에서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경우라고 한다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쪽으로 하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타나는 몇 가지 잘못된 현상들을 이제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죠. 창조과학 계류 정도만 알고서 이게 신학이려니 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 책은 다른 길을 따라가자는 초청이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이 길을 탐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 질문들과 내게 유용했던 답변들을 들려주고자 한다. 나는 과학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구해보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고방식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만족스럽고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종교를 결합시켜준다고 믿는다.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 두 개를 결합시킬지 모르지만 일단 이 방향성은 옳은 겁니다. 과학과 신앙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공하는 지도는 서로 다르지만 그렇죠. 과학은 뭐 유전자 지도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인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 지음받은 것,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것이 될 잠재성이 충분하다. 이 방식이 옳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 증명은 안 되죠. 대단히 만족스럽고 탐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제가 다 동의합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진술들이 그 당시에 신화적인 배경이 두고 있기에 유치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인간과 역사와 시간과 공간, 이 전체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되 그 근원에 대한 통찰은 부정될 수 없죠. 내가 이제 설명할 사고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과학과 종교라는 단어의 근대적 의미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이 사고방식은 한편으로는 신무신론의 요란하고 과열된 웅변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문화적 유산이라는 풍성한 목초지와 친숙해지지 못한 탓에 그래 잊혔거나 억압되었거나 묻혀버렸다. 새롭기로 말하자면 보다 균형 잡히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매력적인 과거의 접근법을 삼켜버린 갈등서사야말로 새롭다고 할 수 있다. 새롭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근원적으로는 이게 전통적으로 르네상스 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크게 갈등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과학적인 방식, 신학적인 방식이 다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론들이 그 당시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자기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하는 게 뭐 새로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과학과 종교는 현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투문화적 세력이다. 대화의 틀을 제대로 짠다면 두 가지요. 과학과 종교 사이에 대화의 틀을 새로 짠다면 둘의 대화는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에 대한 그 느낌 오시죠?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게 뭔가 아주 근원적인 거, 실질적인 것, 정말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이요. 기독교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유물론자들은 그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뭐 등등 두루두루 다르겠죠. 철학자들도 다 그렇게 그런 얘기 합니다. 리얼리티 프로세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가 실제입니다. 실제에 대한 더 큰 서사는 제대로 구성만 된다면 우리 세계의 이해 가능성과 정합성을 긍정하면서도 차이와 의견 불일치가 들어설 지적 공간을 만들 것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세계 이해 가능성, intelligibility, 이걸 이해 가능성이라고 해요. intelligence, 지적인 가능성. 네. 하여튼 이 맥걸슨은 과학과 종교의 대화의 틀을 자기는 새롭게 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대화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종교는 공적 생활과 공적 토론의 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공적 생활과 공적 토론, 이 사회 공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전엔 이제는 이 공적 자리에는 나서지 못했죠. 진화론이 나올 때 교회는 말할 게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실패했죠. 종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세계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예술 뭐 등등에서 신학, 교회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온통 이제 과학, 자연주의 뭐 이런 게 특세했었죠. 근데 다시 종교는 그런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걸 가리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이 그만큼 그러니까 할 말을 많이 늘렸다. 할 말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뭐 블랙홀에 대해서 신학이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외계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인류의 미래, 전쟁 뭐 등등 정치적인 경제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거보다도 인간의 어떤 그 영혼의 위로 뭐 장례 지내주고 또 결혼시켜주고 뭐 그런데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관념 철학자들과 미디어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온갖 예언에도 불구하고 종교 시대는 끝났다는 그런 예언.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고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신무신론의 주장이 진보하고 지루하게 들린다. 신무신론은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 몇 가지 좋은 질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내놓은 답변은 말만 그렇다 할 뿐 내용은 피상적이다. 신은 망상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한 말이에요. 망상이다. 믿음은 정신질환 같은 슬로건들을 입에 착착 붙고 언론의 머릿기사로 쓰기에도 좋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깊은 답을 찾는 많은 이들의 머리와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은 망상, 믿음 정신질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교회에. 참, 그렇네요. 이 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로잡고 상상력이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를 새롭게 제시할 것이다. 나는 최선의 과학과 종교에 의해 풍성해지고 지적 정합성이 있으며 우리의 상상력을 매력적으로 사로잡는 세상 보는 방식을 탐구하고 싶다. 세상 보는 방식. 성경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아주 풍성한 거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본다. 과학적 이론과 신학적 교리는 모두 초청으로 볼 수 있다.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상상해 보라는 초청이다. 근거가 있고 옳다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가능성과 정합성의 정도에 따라 그 진실성을 부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청하는 거죠.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죠. 말하자면 관, 본다. 우리는 그 길에서 전부 소리가 들리죠.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저 언덕 쪽에 있는 서재에서 난 창이 있어요. 바깥에서 저 까깍 하는 거는 까마귀 소리 같아요. 우리는 그 길에서 생겨나는 큰 문제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중 상당수는 그 자체로 매혹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다. 우리는 이 논쟁의 모든 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몇몇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 가장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한 사람, 스티븐 호킹은 처음에 신을 부정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 칼 세이건, 이 사람의 신앙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책들, 리처드 도킨스 책은 제가 하나 읽었나? 많이는 모르고요. 스티븐 호킹과 칼 세이건은 좀 압니다. 그들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같은 과학자들과 메리 미즐리, 로저 스크러튼 같은 철학자들이다. 결국 내게 동의하게 되건 아니건 나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이 탐구의 여행이 당신에게 흥미롭고 보람찬 것이 되기를 바란다. 재밌죠? 우리 구미를 당기죠?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도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요거 40쪽까지 이렇게 됐고, 한 가지 교정할 게 있습니다. 강독 중에서 29쪽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때 5강이죠. 5강을 하는 중간에 나온 그 한 대목을 제가 잘못 읽었다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이 제가 이제 잘못 읽은 거죠. 그거를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9쪽 맨 위에 줄 끝부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자연과학 연구를 권장했고 자연을 연구할 근본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그때 제가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자연과학 연구를 권장했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까지 자연과학 연구를 권장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여기 왜 예수가 나왔을까 이상하다 하면서 억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벽갚아 봐라 이렇게 말한 거를 이 글을 쓴 사람이
자연과학 연구하라고 한,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자들과 같은 거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제 설명이 좀 우습죠. 지나놓고 보니까. 근데 그때 강도할 때는 그럴듯하게 들으셨죠, 여러분들도요. 제가 억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다른 걸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이거를 예로부터 이걸 갖다가 예수로부터라고 읽었을까요? 참 사람의 눈과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저는 글쓰기 할 때 늘 누구누구로부터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머릿속에 딱 있기 때문에 로부터 예자 철자 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니고 예라고 하는 한 글자 요거하고 로부터가 나오니까 그냥 예수로부터 이렇게 내 머릿속에 들어버렸습니다. 네, 교정합니다. 고 29쪽 맨 위에 줄 끝 부분 그래서 옛날부터 예로부터 초창기부터 저는 예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뭐 이렇게 하죠. 아니면 초기로부터라든지 예로부터라고 하는 저에게 낯설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걸 교정합니다. 옛날부터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자연과학 연구를 권장했고 자연을 연구할 근본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그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